장래일 관심 갖지 마세요. 오늘이 내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 속에 있어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돼요. 그렇게 하면 미래는 하나님이 거기다 끓여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일 만날 수 있어요. 형통하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누릴 줄 아세요. 곤고한 일을 만나면 생각하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형통해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곤고해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여러분, 형통하냐 곤고하냐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잡으면 형통도 복이 되고 곤고도 복이 돼요. 그래서 장래의 일을 몰라도 돼요. 어떤 일이 당하든지 당한 대로 살면 돼요. 형통한 일 당하면 기뻐하면 되잖아요. 곤고한 일을 만나면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납득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받은 사건을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커야 됩니다. 그렇게 담벼락이 있어서 저 앞이 안 보이는데 담벼락을 헐지 말고 담벼락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심각한 광풍을 만나면 기도도 안 돼요. 생각도 못 하겠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Be still, 가만히 있어. And know that I'm God.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 인생의 주인 네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꿈꾸던 계획들 깨져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단다. 그리고 그 다음에 wait. 기다리는 거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본질적인 특징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해도 안 되는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다음에 그냥 정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이거든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감격해 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큰 짐을 맡겨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눈 보시기에는 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다윗 손가락이나 제 손가락이나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의 손가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픈 만큼 우리 손가락, 우리로 상징될 수 있는 손가락 깨무셔도 아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다는 거 생각하고 능력주의와 속물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내일을 주신다면 그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이라면 내일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의 괴로움이라면 오늘의 괴로움 속에서 내일의 괴로움을 이길 힘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건 내일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힘을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일의 괴로움을 우리는 끌어옵니다. 미리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오늘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제 인생의 여정을 가장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세상 아무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처지, 내가 살아온 삶, 아무에도 말 못하는 내 아픔, 이걸 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목적을 이루실 차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대상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가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 찾으시라고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면 앞으로 하나님 나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제 삶에는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제가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염려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다 염려거리는 찾아와요.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염려와 걱정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을 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서울역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터널 만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터널을 절대로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부산에 안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 부산역으로 가야 되면 반드시 터널을 거쳐야 됩니다. 그 맨날 기도할 때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터널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거는 옳은 기도가 아니다.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그 서울역에서 인생이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터널을 거쳐야만 가요. 그래서 또 기찻길에 터널이 있다는 거는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산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든 거니까요. 밝은 태양만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움을 통해 간구하는 바는 결국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물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파도 속에서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외로움의 마당에서 쾌락의 뒷문을 여는 대신 진리의 대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풍랑을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야코가 믿음이 좋은 분인데 암 때문에 투병하다가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탁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를 괴롭히고 있던 마음의 병은 나은 거거든요. 신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고쳐주시면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맡겨야 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치는 불시험이 다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 갖게 하려고. 쓸데없는 거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하는 거, 세상에서 뭐 조금이라도 좋은 대접 받으려는 거,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지내보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좀 자랑해 보려고 하는 거, 그건 나중 가면 다 쓸데없는 거니까.
그건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붙잡지 말아야 될 거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도록, 나는 죽고 이젠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런 믿음 되도록 하려고. 그래서 불시험.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만든 하나님 자신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채널이에요. 골방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마음껏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 못 살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그분을 단둘이 만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울 때 내 눈에 눈물을 씻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를 만나야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맛으로 그때 얻는 능력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나를 당신의 구덩이에 넣습니다. 너 그 구덩이 그거 아니야, 이리로 와. 그때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 섭리를 통해서 내 삶이 무사람에게 생명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불행도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불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불행은 존재합니다. 고통도 존재합니다. 답답함도 존재하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란 터널에 어두움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행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답답함이 있다고, 어두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불행 가운데서도, 답답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선택으로 자꾸 불행과 고통과 답답함과 어두움을 선택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얻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주 예수, 우리 모든 연약함, 모든 슬픔 지신 주 찬양. 누구나 주께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